출애굽기 20장 12절 말씀을 같이 한 절인데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내 보물을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리라. 아멘. 저는 평생을 살아오면서 그 어린이 때도 그랬고 중독 고등부 때도 그랬고 청년 때도 그러고 그 다음에 제가 또 사역자가 되고 목회자가 돼서도 또 나중에 제가 강단에서 어버이 주일날 설교를 하면서 늘 마음에 걸리는 게 어버이 주일날이에요. 제가 목사가 되기 전에 설교를 목사님 통해서 들을 때도 가슴이 찔리고 또 제가 설교하면서도 떳떳하지 못한 것 같아요. 저희 어머니 아버지는 돌아가셨어요. 네, 벌써 돌아가신 지가 꽤 되셨고 그런데도 늘 지나고 나서 보면 못해드린 것만 생각이 나고 그때는 나도 힘들었고 또 나도 스트레스를 받고 나도 지치니까 매일 나날이 반복되는 삶 속에서 정말 힘들어요. 젊다고 견뎌내는 게 아니에요. 견디고 이길 수 있는 것은 젊고 늙고가 상관이 없더라고요. 그냥 고통스럽고 힘들고 힘겨운 짐은 다 누구나 똑같아요. 그러면서 언제까지 이 삶을 살아가야 되나라고 하는 순간도 있었죠. 그런 일로 해서 형제 간에 다툼도 있고 서운함도 생기기도 했어요. 때로는 부부지간에도 약간의 그러한 말 못하는 그러한 미안함과 또 서운함이 교차되는 순간도 왜 없겠어요. 그래서 지금 생각하면 이때 되면 부모님 생각이 나죠. 그리고 좀 더 그때 더 말동무가 돼드릴 걸. 또 많은 것을 바란 것도 아닌데 한 번 더 전화를 해드릴 걸, 한 번 더 찾아뵐 걸, 그런 생각을 많이 했습니다. 그런 어머니 생각하면서 정말 더 보시지 못하고 섬기지 못한 게 늘 마음에 걸려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우리를 낳아주시고 길러주신 부모님의 은혜를 기리는 어버이 주일입니다. 어버이날의 유래를 잠깐 살펴보면 본래 기독교적 전통의 그 뿌리를 두고 있음을 알 수 있는데요. 17세기 영국과 그리스에서 사순절 기간이 지난 넷째 주일이 될 때에 그때에 그 어버이 주일로 그렇게 정했었습니다. 마더링 썬데이라는 그런 이름으로다가 어버이 주일을 지키면서 부모님의 은혜에 감사 예배를 드린 것이 17세기 영국과 그리스에서 처음으로 한 거예요. 현대적인 어머니의 기틀은 1910년도에 미국의 안나 자비스란 여자가 어머니가 돌아가셔요. 돌아가시는 날, 그날 이제 어머니를 추모하면서 장례를 치르고 나서 참석한 교인들에게 카네이션 꽃을 하나씩 나눠준 것이 유래가 돼서 그것을 보고 이 계기로 1914년 윌슨 대통령이 5월 둘째 주일을 어머니 날로 선포하였고 우리나라는 1956년도에 어머니 날을 똑같이 그 배경을 가지고 와서 5월 둘째 주 5월 8일 날 어머니 날로 그렇게 정했고 그래서 1973년도에는 어버이날로 확대됐죠. 그러나 우리 믿음의 자녀들에게 부모의 공경은 단순히 1년에 카네이션 꽃 하나 이렇게 달아드리는 연례 행사가 아닙니다. 부모 공경은 단순한 도덕적 의무를 넘어서 창조주 하나님의 권위를 부모를 통해서 보여주시면서 하나님과 인간 사이의 질서를 세우는 영적 근간이 되게 하는 게 이 어머니, 아버지, 어버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창세기 출애굽기 20장 12절에 10계명에 나온 얘기죠. 5계명 중에 약속 있는 첫 계명의 원리를 함께 좀 나누려고 합니다. 첫 번째 드릴 말씀은 왜 부모를 공경해야 합니까? 두 번째 얘기는 그럼 어떻게 공경해야 되느냐? 세 번째 얘기는 이렇게 공경하면 하나님 우리에게 어떤 약속을 하셨느냐? 이 세 가지를 좀 풀어나가려고 합니다. 첫 번째 왜 부모를 공경해야 합니까? 라는 것은 작은 세 가지를 좀 더 준비했는데 첫째는 하나님의 절대적인 명령 때문입니다. 부모님 왜 공경하느냐? 하나님의 명령 때문에 한다.
하나님께서 인간을 지켜야 할 도덕의 핵심이 10계명인데요. 1계명부터 4계명까지는 하나님에 대한 수직적인 대신 계명이고 5계명부터 10계명까지는 사람을 향한 수평적 대인 관계에 대한 계명이죠. 주목해야 할 점은 인간관계의 첫 단추를 제5계명이 바로 내 부모를 공경하라 이것으로 시작했다는 겁니다. 이 말씀은 부모는 아이가 태어나서 처음 만나는 권위자, 아이가 처음 태어났을 때에 첫 만나는 권위자는 바로 엄마예요. 어머니고 하나님의 성품의 대리를 보여주는 존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에베소서 6장 1절 2절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은 약속 있는 첫 계명이니 사도 바울은 이 계명을 가리켜 약속 있는 첫 계명이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바울이 이 십계명 얘기를 풀어서 하면서 부모 공경하고 순종하는 것이 약속 있는 첫 계명이다라고 얘기를 했다는 거죠. 인간관계의 모든 윤리는요, 가정에서, 즉 부모와 관계에서 시작이 됩니다. 부모에 공경하지 않는 자가 이웃을 사랑할 수 없고요. 눈에 보이는 부모를 무시하는 자가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경외할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부모 공경은 내가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성도의 필수적인 본분이다라는 겁니다. 둘째는 부모님은 생명의 통로이며 양육자이기 때문에 우리가 공경해야 됩니다. 우리 부모님이 어떤 형편에 처해 있든지 그분들이 어떤 모습이든 상관없이 우리는 그분을 통해서 이 땅에 왔다는 거죠. 그분들을 통해서 이 땅에 존재하게 되었습니다. 부모님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생명을 전달하기 위해 세우신 생명의 대리자입니다. 잠언서 23장 22절에 보면 그런 말이 있죠. 읽어볼까요? 너 낳은 아비에게 청종하고 내 늙은 어미를 경히 여기지 말지니라. 우리가 오늘날 이 자리에 있기까지 부모님의 흘린 눈물과 땀방울을 기억해야 됩니다. 주름진 손마다 또 굽어진 허리, 하얗게 센 머리카락은 자녀를 키워내기 위한 자신의 생명을 조금씩 깎아바친 헌신의 훈장입니다. 우리가 독립적인 성인으로 서 있는 것 자체가 부모님의 희생이라는 토대 위에 세워진 건물임을 잊지 말아야 됩니다. 내가 지금 중학생이든 고등학생이든 청년이든 성인이든 내 나이가 60대이든 70대이든 내가 지금 존재하는 것은 내 부모님이 희생과 헌신 때문에 내가 지금 여기 있다는 것. 이걸 잊지 않아야 됩니다. 이것을 잃어버리면 인간이 아니에요. 세 번째는 공경할 수 있는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기 때문에 공경하라는 겁니다. 세월은 사람을 기다려주지 않아요. 나무는 고요하고자 하나 바람이 그치지 않고 자식은 봉양하고자 하나 어이는 기다려주지 않는다라는 옛말이 있습니다. 우리 부모님들은 보릿고기의 배고픔의 격동을 세월을 견디며 오직 자식 잘되기만 바라면서 살았습니다. 이제 그분들의 기력은 쇠하여지고 인생의 황혼을 맞이하고 계시죠. 시편 90편 10절 말씀 한번 읽어볼게요. 우리의 연수가 70이요 강건하면 80이라도 그 연수의 자랑은 수고와 슬픔뿐이요 신속히 가니 우리가 날아가나이다. 부모님과 함께 할 수 있는 시간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적어요. 지금 함께 있을 때는 긴 것 같잖아요. 나도 늙어가는데 부모님이 안 들어가시니까 같이 늙어간다라고 하잖아요. 그런데 가시고 나서 생각하는 건 뭐냐면 생각보다 부모님과 함께하는 시간이 적다. 정말 짧다라는 것을 실감하게 돼요. 돌아가신 뒤에 눈물을 흘리며 후회하는 사후 약방문이 되지 않도록 살아계실 때 지금 바로 사랑을 표현해드리고 공경의 도를 다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공경해야 될까요? 두 번째, 어떻게 공경할까? 첫째는 부모님의 권위를 인정하고 순종하는 겁니다. 부모의 권위는 자녀가 부여해 준 거 아니에요. 엄마 아빠의 권위를 내가 인정해 드리겠습니다. 그런 게 아니에요. 우리의 부모님들의 권위는
하나님이 세우신 천륜입니다. 부모님이 지식이 부족할 수 있고 성격이 급할 수도 있으며 때로는 부모님도 실수할 수 있죠. 그러나 그 허물이 부모 공경을 멈출 이유가 되지는 않습니다. 골로새서 3장 20절 보세요. 읽어봅니다. 자녀들아 모든 일에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는 주 안에서 기쁘게 하는 것이니라. 공경이라는 말, 그 호너라는 말인데 공경이라는 말은 히브리어의 단어로 보면 카베드라는 말이에요. 카베드란 말은 무겁게 여긴다. 카베드, 무겁게 여긴다. 이런 뜻이에요. 부모를 가볍게 여기지 않고 그 존재의 무게를 인정해 드려라. 신체의 그 무게를 얘기하는 게 아니라 부모의 존재, 부모의 권위, 부모의 가치를 가볍게 여기지 말아야 된다. 둘째는요, 영혼과 육을 늘 기쁘게 해드려야 된다. 잠언서 23장 25절에 보면 내 부모를 즐겁게 하며 너 낳은 어미를 기쁘게 하라. 부모님을 진정으로 기쁘게 해드린 최고의 효도는 뭔지 아세요? 영혼 구원이에요. 부모님이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돕는 것. 부모님이 하나님을 잘 믿을 수 있도록 인도해드리는 것. 이게 자식의 가장 큰 일이에요. 최고의 효도예요. 육신의 삶을 짧지만은 영혼은 영원하잖아요. 아직 믿지 않는 부모님이 계시다면 그분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천국의 소망을 갖게 해드리는 것이 가장 큰 공경입니다. 또한 마음을 편안하게 해드려야 됩니다. 자녀가 불의한 길을 가거나 형제간에 불화하면 부모님의 마음에 피눈물을 흘립니다. 부모는 그런 얘기를 하죠. 자식이 먹는 것만 봐도 배가 부르다 라고 얘기를 하죠. 근데 여러분, 형제간에 싸우는 것을 보면 부모는 지금 가슴이 찢어져요. 정말 제일 아픈 게 형제들끼리, 자식들끼리 다투는 거예요. 근데 자식들끼리 이렇게 막 깔깔깔 웃고 재밌게 얘기하고 좋은 우애를 갖는 걸 보면 그렇게 기쁠 수가 없어요. 그리고 부모님의 마음에 안정감을 갖게 돼요. 우리가 각자의 자리에서 성실하게 살며 화목을 유지하는 것도 효도입니다. 부드러운 말도 따뜻한 눈길 하나가 부모의 마음을 훈훈하게 합니다. 과거에 드렸던 불효의 말들을 회개하고 이제는 부모의 기쁨을 드리는 자녀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세 번째는 실질적인 필요를 세심하게 채워드려야 됩니다. 부모 공경은요, 마음으로 하는 게 아니라 구체적인 돌봄과 또 공급이 있어야 됩니다. 디모데전서 5장 8절 말씀 한번 보세요. 읽어봅니다. 누구든지 자기 친족, 특히 자기 가족을 돌보지 아니하면 믿음을 배반한 자요 불신자보다 더 악한 자니라. 자기 가족을 돌보지 않는 것을 성경은 믿음을 배반한 자다. 그리고 불신자보다 더 악한 자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부모님께는 경제적 지원뿐 아니라 정서적 지지도 필요합니다. 외로움을 달래드릴 대화의 상대가 되어드리고 노년의 신체적 불편함을 덜어드릴 수 있도록 꼼꼼히 살펴야 됩니다. 넉넉한 물주이자 다정한 친구가 되어드리는 것이 성경적 공경의 모습입니다. 넉넉한 물주. 그럼 자식이 부모에게 얼만큼 드려야 되냐? 부모님은 돈이 많이 필요하지 않아요. 조금만 있어도 살아가실 수 있어요. 쓸 데가 별로 없으니까. 넉넉한 물주, 다정한 친구. 이게 성경적 공경입니다. 마지막으로 그런 부모 공경에 대한 약속. 하나님이 어떤 상급을 주겠다고 약속했는가. 첫째는 범사가 잘 되게 하는 복을 주겠다 하셨습니다. 에베소서 6장 3절에 이로써 내가 잘 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하나님은 부모를 공경하는 자의 삶을 책임지십니다. 인간관계 기초를 부모 관계로 바로 서면 사회생활과 대인관계도 자연스럽게 풀리게끔 축복하신다는 거예요. 부모님께 효도하는 자는 하나님께 인정받고 사람들에게도 존경을 받는데 그게 무슨 얘기냐면 부모님께 잘해드리면 세상에서도 내가 인정을 받는 사람이 되도록 하나님 축복하신다는 거예요. 성경에 룻이라는 여자가 나와요. 남편이 죽죠. 남편을 잃은 극한 상황 속에서도 시어머니 나오미를 지극정성으로 봉양했을 때 하나님은 그녀의 삶을 역전시킵니다. 보아스란 유력한 자를 만나게 했고 다윗 왕의 조모이자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의 이름을 올리는 영광스러운 여인이 됐어요.
모함 여인이었어요. 룻은 이방 여자였다고요. 근데도 그분이 누구예요? 다윗의 증조모가 돼요. 다윗 왕이. 그리고 그분이 결국은 예수님의 육체적인 조상님이 되세요. 저 이방 여자인데도. 뭐 하나 잘한 거예요? 룻은 뭘 잘했어요? 효도를 잘했어요. 시어머니한테 효도를 잘함으로 그런 복을 받았단 말이에요. 효도는 막힌 담을 헐물고 형통의 문을 여는 열쇠가 됩니다. 둘째는 무슨 약속을 상급으로 약속하셨냐면 이 땅에서 장수하는 복을 준다라고 했습니다. 12절에 보니까 내 생명의 길리라고 약속합니다. 이는 단순히 오래 사는 것만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신 생명의 시간 동안 건강하고 평안하게 의미 있는 삶을 살게 해주시겠다. 보람 있는 삶을 살게 하겠다. 꼭 필요한 삶을 사는 존재로 만들어준다는 축복입니다. 생명의 근원이신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가 생명의 통로인 부모를 소중히 여길 때 하나님은 그 생명을 귀하게 여기고 복을 내려주겠다라고 하신 겁니다. 셋째는 효도는 자녀의 복을 받습니다. 갈라디아서 6장 7절에 보면 이런 말이 있죠. 사람이 무엇을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교육의 가장 큰 스승은요, 부모의 뒷모습이에요. 우리가 우리 부모님을 어떻게 대하는지 자녀들은 그대로 본단 말이에요. 그래서 내가 부모님을 홀대하면서 내 자녀가 나에게 효도하기를 바라는 것은 모순이에요. 부모의 공경에 본을 보이는 것은 내 자녀들에게 가장 훌륭한 신앙의 유산을 물려주는 것이며 나의 노후를 복되게 준비하는 지혜가 됩니다. 내가 부모를 공경하면 내 자식이 그 모습을 본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그대로 따라서 해요. 아, 저렇게 하는 거구나 라고 배우게 된다는 거죠. 굉장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여러분, 가족이라는 게 뭐냐면 가족은 내 편이에요. 식구라는 말은요, 함께 식탁에 밥을 먹는 내 식구, 내 편, 내 식구라는 거예요. 어떤 상황 속에서 내 편을 들어주는 사람이 가족밖에 없어요. 가정이 제일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가족이 실수를 해도, 부모님이 실수를 하던, 또 형제간에 실수를 하던, 거기에 대해서 왜 그러냐라고 피드백을 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은 그것을 정지하거나 그것을 문제로 삼고 계속 공격하면 안 되는 거예요. 다른 사람이 이해를 못해도 나는 이해해 주는 것. 그냥 나는 덮어줄 수 있는 것. 그게 가족이에요. 다른 외부 사람이, 남이 그 허물을 볼세라 내가 덮어주는 그런 샘과 야벳과 같은 그런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부모 공경은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선택사항이 아닙니다. 엄중한 명령이자 우리 인생이 복되게 하는 통로입니다. 나를 낳아주시고 이름 없이 빚도 없이 희생하며 기르신 부모님, 이제 그분들의 시간은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부모님께 따뜻한 말 한마디를 건네주며 그분들의 필요를 채워드리는 진정한 효자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그래야 하나님이 약속하신 잘되고 장수하는 복을 여러분과 여러분 자녀들을 대대에 누리는 귀한 복된 가정 되기를 축복합니다.